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세상이 주는 상처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행복이라는 게 정말 내게도 올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짜 행복의 비밀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 산 위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행복의 공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행복의 조건이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은 강해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고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을 때만 여러분의 고통이 왜 축복인지, 여러분의 눈물이 왜 보석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여러분은 다시 세상의 거짓된 행복을 쫓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DNA입니다. 첫 번째 복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린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위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은 우는 사람을 약하다고 무시합니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은 단순히 슬프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이 모든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애통이 왜 복일까요?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진짜 회개는 눈물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 죄 때문에 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친히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온유입니다. 세상은 당하면 갚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뺨을 때리면 2배로 때려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보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유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영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네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물만 생각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듭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그런데 그것들을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쳤고 레위인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멈춰 섰습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 돈을 써가며 돌봐주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입으로만 불쌍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사는 곳에 평화를 만드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툼을 멈추게 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키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8번째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옵니다. 조롱이 옵니다. 거짓말이 퍼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받을 때 기뻐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배부른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미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팔복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는 이 팔복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팔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저를 통해 이 팔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 심령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죄에 대해 애통하게 해달라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첫째,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잠깐입니다. 곧 사라집니다.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을 붙드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셋째,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팔복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넷째,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부터 이 팔복을 실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온유하게 대응하십시오. 세상의 불의를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힘든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받는 박해,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겪는 고통, 이 모든 것은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천국의 진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너져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올려다볼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산 위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배부르게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옵소서. 온유함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팔복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께 상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그 기적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